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인 거 우리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번 다시 따라서 하세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이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그림자가 없으면 야는 귀신이요. 그죠? 바로 이 나무나 사람에는 전부 그림자가 있죠. 이 그림자를 찾아가다 보면은 본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약은 신약의 본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은 신약의 어떤 본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그림자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구약을 쭉 읽으면 이 성경이 전부 알기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강낭콩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지? 꼭 이게 보니까 뭐 같아요? 콩팥 같네. 그러면 이 강낭콩이 콩팥에 좋으라고 만드는 것이구나, 이걸 알듯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건 신약에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데, 누구의 그림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따라서 하세요. 구약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바로 이 구약은 앞으로 이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올 거다. 왜 오냐? 죄를 지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구약이다 그 말.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구약에 오신다고 예언하던 그 그림자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가야 돼. 이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조금만 자세히 들으면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부 누구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신구약의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은 따로 있는 게, 신구약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문이 써 있죠. 제가 이 중국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준비한 PPT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좀 써놓은 게 이중으로 한글과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뜻을 생각하면서 배우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바로 이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앞에는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이 있고 거기에 휘장이 있는데, 이 바로 성막을 이야기한 거나 성막의 휘장을 이야기하나 그것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고, 죄인이 구원받은 장소, 죄인이 의인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구약이에요. 바로 이 성막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장소가 성막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막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좌 옆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증가하는 것이로다. 자, 영생 얻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는 어느 교회 가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어디 가서 어느 날 내가 막 꿈을 꾸는데 막 이런 현상이 나고 막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래서 내가 그때 구원받았다고. 요 간증은 지금 가짜예요. 물어볼 것 없이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가끔가다 여러분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할아버지가 나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다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나 아무개인데요. 너 어떻게 구원받으냐? 어느 날 그냥 할아버지 같이 와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그때 그렇게 구원시킨 적이 없다. 그러면 그때 나타난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때 마귀가 쓱 얼굴을 들면 그게 나였지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나였지롱.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뭔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버뜩버뜩하고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막 뜨겁고, 그래서 교파 사람들이 방언을 잘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느닷없이 마음이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랄랄랄랄 나중에는 방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는 그런 방언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누구 말입니까? 누구 방언입니까? 그때 사단이 그건 내가 한 말이지. 항상 우리들은 이런 그 표적이나 세상 다른 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가,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영생하는 길이 어디가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이끌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구원받은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내 말이 없으면 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표적이나 다른 이적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귀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 속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약은요, 이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모세가 가르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은 암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실제로 여기에 요즘도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12살 때까지 구약을 암송해야 됩니다. 구약 전체를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랍비가 되기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랍비가 돼서 구약을 암송해요. 우리 조금 때때로 김강호 형제님이나 죄송합니다. 우리 박재시 형님이나 그냥 그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절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해 없이 계속 계세요. 암기. 그런 내가 성경 구약을 다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의 그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암기 속에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네 마음에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막 주일학교 학생들도 막 암기를 하면 잘해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로 암기했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어 뭔 말인지를 몰라. 이건 아직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날마다 않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거기다 붙이고 입니다. 유대인들이 제가 다른 여기 웹스에 보면 나오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기다 성경을 비춰가지고 암기합니다. 이렇게 암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물론 그 가들은 하나님이 세상 이 말은 없어. 신약이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굉장히 암기하고 기억하고 정말 그 성경을 너무너무 통도를 잘하고 잘 알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곧 나를 믿었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모세가 말하는 성막 이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막에 나타난 그 의미를 진짜 네 마음에 깨달았다면 곧 구세주 메시아가 나인 줄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믿는다고 모세가 가르친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이 성경의 그 글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글도 너희가 믿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뭘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자, 성막은 바로 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예요. 근데 이 성막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천지창조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10장, 12장 이 정도뿐이 할애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50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만큼 성경의 50장을 성경 전체에 성막에 대한 할애를 하고 있다면 이 성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 죄사함 받는 길, 이걸 앓게 하려고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반복하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죠.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정착하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는데 먼저는 양손에 돌판,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은 돌판에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받고 이 모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또 주셨어요. 모세 머리에 계시로, 그 계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 계시를 주는데 그 계시가 성막의 설계도다 이 말이에요. 성막의 모형. 바로 이 성막을 보여주었는데 이 성막은 계시로 심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가 네 머릿속에 심어준 계시의 식양대로 이 성막을 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양대로 하는 말은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질지니라. 만약에 네 자의적으로 성막을 지면은 너는 즉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구원의 도리를 우리 생각대로 구원의 도리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따라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가르친 대로 네 마음속에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양대로 지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성막을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성막으로 가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바로 이 성막입니다. 이게 구약의 광야에 찍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가, 이것을 이 성막 속에 다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성막을 보면은 이 원 그 휘장 바깥에 이 천들이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하얀색의 천이 완전히 둘려져 있는데, 하얀색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이런 걸 상징하려면 흰색을 입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요 흰 차를 살 때는 청소를 잘했거든요. 새 차를 너무 잘했어. 왜 그러세요? 보여 안 보여요? 거기에 막 뭐가 묻은 게 들으면 그냥 너무나 그림이 환하게 보여. 그런데 그냥 타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참 나보고 게을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흰색을 타고 다닐 때는 청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약간 거무스러운 색을 사놓으니까 이제 앵가는 것들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두 번 할 거 한 번 하고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려면 하얀색 차 사세요. 그래야 그냥 거기에 더러운 게 묻으면 빨리빨리 씻지. 자, 이 하얀색은 거룩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 이 거룩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좋아해요?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좋아해요, 꺼려해요?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땠어요? 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술 먹고 싸우고, 너 그냥 어머지도 하고, 너 남의 나쁜 짓을 하고도 그냥 담대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나쁜 짓 하면서 담대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까딱 하면 생명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한 이 휘장이 하얀색인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꺼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욕도 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욕심도 안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느 때 보면은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도 구원받고 나서 욕먹었어요. 많이 180도 사람이 달라지는데도 우리 누나들이 욕을 하더라고.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냐? 너 예수 믿는다는 게 화내냐? 야, 이거 예수 믿으니까 화내는 것도 꼬투리 잡히지, 조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 꼬투리 잡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게 나 예수 안 믿어. 그래 안 그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성막 휘장이 하얀색인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안으로 가까이 오기를 꺼려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달리 살아야 되니까. 이해 가십니까? 우리 저 뒤에 우리 용관 씨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냥 화도 안 내고 좀 그냥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냥 믿기는 믿어야 세상 우리 전라도 말로 썩었는데, 그런데 믿으려면은 내가 삶이 바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그걸 믿기를 꺼려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의 휘장이 하얀색인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런데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성경에 2만 개가 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좌정하기를 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은 성막 안으로 이렇게 거룩을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성막문은 한 개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이게 성막문인데 이 문은 몇 개예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동서남북 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냐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문은 동쪽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영적으로 이제 오늘 좀 풀어봅시다. 실제로 이 성막 문이 동쪽인데 왜 동쪽이냐면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동편으로 쫓겨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고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동쪽의 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왜 천사들이 화영검을 가지고 동편문을 지키고 있었느냐? 자,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한참 살다 보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또 있었지? 선악과 나무와 또 뭔 나무?
생명나무. 야, 우리가 너무 괴로우니까 저 생명나무 훔쳐먹으러 가자. 고통을 좀 벗어보려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화형급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화형급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인간들을 막으려고.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화형검을 가지고, 이 화형검이라는 건 불의 검이죠. 이제 우리가 아마 여기에 이분은 이 천사가 화형검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천사가 화형검을 들고 있는 건 사람의 눈에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제 믿음으로는 안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불의 검을 가지고 동편의 문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땀을 흘리면서 땅의 소산을 농사지면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막 날마다 땀. 날마다 그냥 선악과가 아마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딱 갖춰져 가지고 죄를 지는 인간은 그때부터 너희는 땅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은 노력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해도 땀 흘리지 않고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좀 방법을 좀 가르쳐줘. 실제로 이 땅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로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땀을 흘려야 우리가 이 생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가만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는 인간들,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받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해요, 고소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고소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불쌍히 여겼겠죠? 사랑이 많아서. 근데 나는 사랑이 없어서 고소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데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땀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결국은 고통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인간의 모습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시도해가지고 바로 모세를 통해서 뭘 지키게 했다고요? 성막을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구약의 성막의 그림자는,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너는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냐 안 지켰냐, 못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어, 그러면 죽음. 율법은 우리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도 유대인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울릉도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예? 우리 성경 때 다른 말씀은 다 아멘이 되는데 한 가지 아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데요? 아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요. 아이 참. 자, 이게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이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오늘날의 기성교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종교 생활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형이다. 은혜. 예수님의 모형이면 은혜의 모형이다. 자, 이 말은 뭐 시간 관계상 잘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실제로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오가 그 말인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배웠던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신약이 시작되는 그때까지요, 이제는 은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은혜 시대, 곧 성막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막의 그림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막 또 자식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많이 낳죠. 그래서 또 죄를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이 성막을 짓고 어디로 갔어? 성막의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동쪽 문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동쪽 문을 화영검으로 지킨 그 동쪽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열어놓으셨다. 왜요? 내가 너희들이 죽는 꼴을 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자, 아까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죠? 근데 한 나무는 따먹어서 안 따먹었어요. 생명나무는 따먹어서 안 따먹었어요. 못 따먹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너희들에게 못 따먹게 하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겠다 이 말이요. 이게 은혜예요. 이해 가십니까? 너희가 죽어가는 너희들이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다시 들어라 하고 문을 열어놓은, 이게 성막의 동쪽 문이 활짝 24시간 열어놨어요.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이 성막의 동쪽 문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시간은 문이 잠겨 있고 밤에는 닫히고 이런 게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이 동쪽 문은 환하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서 생명나무만 땅뻑 따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서 너희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과해서 들어라 이 말이에요. 통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심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심판의 대가까지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네 마음속에 믿고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막의 동쪽 문은 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자, 내가 누구라고요? 이 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어디로 들어가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동쪽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데, 이 문도 어떤 문이냐면 우리가 답을 먼저 말하자면 십자가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면을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의 꼴을 얻는다 하고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딱 동쪽문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뭔 난리가 난 거예요. 성막 안으로 싹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뭔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송아지의 목을 따고 양의 목을 따고 막 여기저기서 한마디로 도살장이야.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이 성막의 뜰은 도살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막의 뜰은 도살장이다. 자, 소와 염소와 이런 모든 짐승들이 들어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이 한 마리씩 끌고 들어가요. 내가 부자요. 부자면은 송아지를 끌고 들어가. 송아지가 좀 비싸니까. 내가 가난해. 너무 돈이 없어. 그럼 뭘 갖고 들어가요? 비둘기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그 다음에 돈이 조금 그래도 나. 그러면 양을 한 마리 갖고 들어가. 자관이 그 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갔어요. 양을 한 마리 들어가지고 양의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손을 얹고 제사장이 우리의 손을 잡아서 양의 머리에 얹으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이 완성이 죄를 위해서 이 완성이가 끌고 온 오늘 이 양 한 마리를 대신 죽입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양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양이 거기서 목을 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 크게 번제단이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던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태워버려. 이걸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제는 남김없이 재물의 모든 몸뚱아리를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화제라는 것. 성경에 우리가 그 소지에 화제에 번제에 막 나오잖아요. 화제는 남김없이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답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이 송두리째 화제로 태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의 죄를 남김없이 태워버렸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성막에 나타나는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가, 그런데 여기는 그냥 피가 난쟁했잖아요. 바로 각종 이런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피를 난장했습니까? 여기저기서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수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1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여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순간적으로 눈이 깜깜해져. 바로 우리가 이 번제를 대신 드리면 그 머리에 안수한 이 짐승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열밥되어 우리가 속죄가 된다. 자,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속, 속죄 이런 말이에요. 대속이라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구약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우리 죄를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니까 수없이 울부짖는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가 났는데 이것은 완전히 도살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걸 가리켜서 도살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로 올라갔죠. 골고다라는 의미가 도살장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해골이라는 골고다로 데리고 갔다고 그랬죠. 해골이라는 말은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도살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지금 성소, 바로 이 성막 안으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해골이라는 도살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도살장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도살장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의 성막 안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는 그 그림자가 해골이라는 골고다 도살장에서 죽는 그 본체의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밟아서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해골이라는 십자가의 도살장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짐승들은 노제단에서 불살라 죽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소나 양이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노제단이에요. 여기에 노제단.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은 이 노제단에다가 태워 죽였습니다. 완전히 남김없이 화재로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제단에서 불살라 죽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 죄 사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피 흘려 죽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됐다며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며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요? 구약의 모든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실 예수를 통해서. 신약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구약에는 야 이놈들아 그림자를 보고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는 실체를 보고 믿지 않느냐? 그림자를 보고도 믿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실체를 보고도 안 믿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요한복음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은 실체를 보고도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체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건만 손과 발은 죄 짓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손과 발과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이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 입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아니면 저주와 미움과 욕이 나와요? 예? 그래서 너희 입은 두 가지가, 야고보는 그랬죠. 뱀처럼. 뱀의 혀가 몇 개요? 두 개요. 하나는 축복하고 하나는 저주하고.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죄와 선, 마귀와 사람이 이 같이 들어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들어서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바로 이 성령의 소리가 나오고 마귀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면 너희가 악한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 영적인 삶을 사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냥 이런 사람은 이건 육신적인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육신적인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좀 모치님들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성령의 소리가 나오도록 해요. 항상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팠어요? 근데 내 입에서는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와요. 어떤 안 좋은 소리가? 상일아, 너 왜 이렇게 안 와? 네, 어떤 말이 나와요? 상일아, 어디 아팠었어?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상일아, 뭔 일 있었어? 참 너를 걱정했다. 상일이 어디 갔냐? 이러러 갔어요? 저봐, 저렇게 딱 봤다 보면 내가 또 안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잖아. 응? 이런 거 딱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 힘들었어? 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왔어? 그러면 마음에 양심이 찌긋찌긋해요, 안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 입에 항상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두 언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희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도록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우리 손과 발과 이 입과 모든 것이 이미 죄악에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뿐이 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날마다 죽으니까 죄가 또 짓고 저 짓고 하니까 구약시대는 이 염소와 송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가지고 와야 돼요. 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매일 잡아야 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대대장이 1년에 한 번씩 잡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들이 죽으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사람이 짓고 죽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나 양이 계속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런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하나 예배해 두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제물을. 그 제물이 누구냐?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구약에는 이 염소를 송아지를 날마다 잡았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한 마리의 제단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지난 죄도 아니고 현재 죄도 아니고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기에 지금 한 마리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몸서리면서 소리내면서 죽는 모습은 신약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고통스럽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엘리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소리지른 모든 것은 이 성막에서 울부짖는 짐승들의 그림자였다. 이 짐승들의 그림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부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제는 너희를 하여 이렇게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치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가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그 등은 박고랑처럼 패었나이다. 박고랑 아시죠? 예수님이 등이 너무 채찍으로 많이 맞았기 때문에 박고랑처럼 찢어졌다는 거예요. 박고랑처럼. 이 우리가 밭을 꾸미고 나서 거기 고랑 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의 등과 온몸이 박고랑처럼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는, 그 고문하는 채찍에는 끝털이에, 이 가죽 채찍이고 끝털이에 이런 납덩어리 깔쿠리가 달려있대요. 납덩어리가 이렇게 끝털이 깔쿠리, 그 낚싯바늘 같은 납덩어리 깔쿠리. 그래서 이렇게 채찍을 돌려서 딱 치면은 채찍이 온몸을 쫙 감는 거예요. 감아가지고 쫙 잡아다니면 그 깔쿠리가, 덩어리가 쫙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손끝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찔려도 이게 나를 괴롭혀 안 괴롭혀요? 저는 가시는 두째 문제 치고 이 손톱만 이 끝털에 이렇게 좀,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손톱만 안 깎아져가지고 끝털에 달려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느끼죠? 제가 이걸 뜯어내고 아무리 뜯어내도 나도 안 하면 집에 가서 이걸 해야 좀 괜찮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는 고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저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저는 이번에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몇 사람을 방문했었습니다. 고통받는 몇 자매들을 방문했어요. 옛날에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그 한 부치님이 암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고통스러울 때 이분을 신방을 해서 뭐라고 말할까? 정말 신방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1호차 못 갔어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부치님 힘드시죠? 할 말이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암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니까 부치님 아프시죠? 그러더니 이분이 하면서 일어나 앉으시 병원에. 그랬더니 영재 괜찮아. 내가 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다고 예배 시간마다 말은 했지만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형제 자매들이 진짜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 체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정말 고통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 이튿날 교회에 안 나가버려. 어떻게 그 체험을 하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분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건 관심도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그 주님의 고통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삐딱하면 교회 안 나고, 삐딱하면 뭐냐고, 삐딱하면 무슨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그 고통을 치는 것을 마음에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 그 고통이 너희를 나를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대 하고 이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넉넉하게 우리를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십자가에서 그 등에 맞았을 때 그 온몸에 그 채찍이, 나는 그게 시편 기자가 파꾸랑처럼 패였다고 해서 파꾸랑처럼 패였다. 바로 그 채찍이 가지고 잡아다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살갗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그렇게 많이 맞고, 우리가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지하 그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이미 예수님이 미리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야 지바자방에서 그 돌 거기에 수갑이 채워져서 빨갛게 찐 채 채찍에 맞았는데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바 그 제사장 지하 감옥에서 반 복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이 파열됐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너무 장이 파열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버렸죠. 그래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갔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못하고 쓰러진 것은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이 맞아서 이 복수가 터져버렸다, 파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질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약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는 바로 우리 죄를 이렇게 양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전가한다. 우리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이 죄의 심판을 어린 양에게 전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양에게 인간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또 한 마리의 양은 광야에 끌고 가서 무인지경에 이르면 이 양을 광야에 그 맞으면 사막이죠. 여기에 내어 보내라. 그러면 양 한 마리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물이 있어요, 풀이 있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양들이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사막에서. 그러니까 음매하고 떠돌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짓고 이 죄를 대신 짊어진 양은 광야에 버림받고 울부짖다가 죽어간다. 바로 이건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바로 그 어린 양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그냥 고통 중에 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숨을 거두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그림자요 신약은 본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따라서 하세요.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좀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구약에 그렇게 그림자로 나타났던 이 모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구약 성막에 나타나는 모든 양의 죽음과 양의 고통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고 말이에요.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지불했다고 할 때 성막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뤘다. 너희 죄를 내가 다 지불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소 휘장은 성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데 저쪽에 성막의 성소 휘장은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냐면 성소 휘장은 성경에 보니까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바로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즉시 죽어요. 그 안에 성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1년에 그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로 들어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소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쫙 찢어졌다. 찢어졌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피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전사장이 우리를 하나하나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요즘에 들어갈 때 뭐 이거 해요 안 해요? 이러면서 삐 36도 삐 36도 삐 36도 삐 39도 39도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39도면 이거 못 들어요. 집으로 가. 병원으로 가야 돼. 맞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우리 얼굴 요즘에 비행기 같을 때 보면 삐삐 해요 안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삐 소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걸로 죄를 완전히 씻지 아니한 사람은 삐 소리가 날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우리 남은 생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 성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휘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쫙 찢어서 열어놓고 이제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날 후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후 이 말이에요.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한다 안 한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걸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기억하니까. 내가 그 소리 가끔만 했죠. 뭐 여기서 다른 사람 흉 보면 나중에 가서 삐칠지 모르니까 삐쳐도 우리 자매나 삐쳐야지. 우리 자매는 40년 전에 내가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한다니까. 당신 결혼 초에 이랬잖아. 나는 흔적도 없고 몰라. 여러분 저기 강호 형님이 결혼 초에 했던 말 기억해? 근데 여자들은 기억해. 아니 좀 잊어버렸으면 쓰겠는데 우리 왜 이렇게 기억해? 근데 자기 옛날의 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이었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아. 내가 작년에 거, 재작년에 거, 10년 전 거 기억하니까 예수님도 내 죄를 딱 씻었다가 나중에 기억할 줄 알아. 그래서 너 그전에 돼지 졌잖아 이리 와. 아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졌잖아. 너 이거 믿은 다음에 또 졌잖아. 자꾸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 같아 안 해요. 사람과 같이 안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계속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줄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옛날 하던 더러운 행실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깨끗하게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님들 가끔가다 이런 말이라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옛날 그런 게 못 배워서요. 지금도 여기 나와요. 죽은 행실이잖아.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 죽은 행실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말이야. 넉넉하게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너 양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머지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의 보좌 앞에 우리 형제 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담대히 나가세요. 자기를 보지 말고. 이 말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자복할 때 그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감사의 죄를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이 들었던 말씀을 아하 따라서 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걸 마음에 결부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았다고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부시켰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 뭐 하죠? 선서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군대 이렇게 가면 꼭 노무자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긴 옷 짧은 옷 막 입고 진짜 노무자들 같대요. 노무자란 말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옛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것. 아니, 지금 현대 사람들. 자, 완전히 그냥 막 흐름엉텅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입대해가지고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옷을 싹 갈아입힙니다. 군복엔 처음에 자기 맞지도 않아요. 어떤 건 길고 자르고 펑펑하고 어떤 그걸 입고 모자도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입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쭉 연병장에 섭니다. 그때 앞에 대표가 나와서 선서하죠. 뭐라고 선서합니까? 선서.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는? 군복을 입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선서합니다. 그때 전부 따라서 선서를 해야 하네요. 그때부터는 군인이요 사람이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이요. 군인. 열차에 군인들만 타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여기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안 타고 군인들만 탔네. 자, 그때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요. 그렇게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하여 내 마음과 몸을 드릴 것을 선서한다고 이게 선서입니다. 그때부터 마음대로 집에 올 수 있어 없어요? 군복 주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제 국가에서 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군복을 입은 것처럼 예수의 군사로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무슨 옷을 입어요?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이 선서가 세례입니다. 침례인 거예요. 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내가 이걸 믿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주님을 하여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게 선서예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선사한 사람으로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 모양으로 알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하시고 나도 이제 그분을 믿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